동산 노스님이 그 행자들 며칠을 딜고 꿀땅에 마지를 갖고 올라가시고 노스님이 직접 그저 마지를 올리시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 전부 부산 시내든지 통도사 쪽에든지 그쪽 가까이 있던 스님들이 범호사의 그 상위군인들 때문에 범호사 대중 스님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범호사를 비워놓고 이렇게 온천장에 나와서 그 금정사에 다 계신다 그래서 그 부산 근교에 계시는 스님들이 전부 그 위문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다 다녀가시는데 통도사 경복로 스님도 그때 오셨었어요. 마침 또 통도사 경복로 스님이 오신 날 동산노 스님이 부모사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가지고 그만 올라가자. 어떻게 되든 그 대중이 절을 비우고 그런다는 것은 잘 못된 거니까 올라가자 이렇게 되시고 그럼 내일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됐든지 며칠 더 있었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그 며칠 동안 부모사를 텅텅 비워놓고 그 부산 쪽에서 커다란 사회 문제화가 되어서 상위군인들의 형태가 늘 그걸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고 있던 일반 또 단체들, 기업체들에서도 막 반응이 나오고 해서 커다란 여론화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동산노스님이 오셨다가 동산노스님은 절이 비어 계시니까 또 답답하시니까 올라가셔야 되는데 택시를 딱 대절해서 금정사 문 앞에서 이렇게 헤어지시게 됐죠. 경복노스님 오시고 그 스님도 계시고 신도들도 있고 했는데 동산노스님이 택시 딱 안에 타셨는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데 경복노 스님이 요새는 작별 인사도 이렇게 하는 기라 이렇게 하면서 동산노 스님한테 이렇게 하시면서 이 소식을 알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동산노 스님이 아나 그러셨어요. 그만큼 노인들은 살피고 산다는 이야기. 경복노 스님이 요새는 인사도 이래 하는 기라 아나 이러셨는데 동산노 스님이 요거 아나 딱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이렇게 간혹 가다가 그 서로 아주 드문 기회지만 이런 어른들이 서로 만나실 때 우리는 그 일거일동을 굉장히 그 살피고 있을 때 그분들의 대화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 대화지만은 굉장히 그 중요한 대화들을 하시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초심해 보면은 종사가 법문 올라갔을 때에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육군 육진을 전부 깨끗하게 해서 그 법문을 듣는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노스님네 법문은 말씀만이 아니죠. 옛날에 용성 노스님 같은 어른은 법상에 올라가시면 주로 말씀보다도 주장자를 가지고 고기 잡듯이 낚싯대 이렇게 잡고 깨듯이 이렇게도 법문도 하시고 또 주장자를 가지고 공중에 이렇게 글씨도 쓰시고 말씀 없이 그러니까 오름하게 하고 아래쪽 쳐다보고 있으면 노스님 법문은 다 지내가고 난 뒤에 그 입에서 무슨 말씀 나오시는 거 하다가 보면은 엉뚱한 뒷북만 치는 그런 법문을 어른들이 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른들이 이렇게 딱 마주칠 기회든지 혹 그런 어른들 곁에서 모실 기회가 있으면은 그 어른의 말씀만이 법문이 아니고 일거일동 주의해서 살펴야 되는 게 그 법문입니다. 부산의 그 피난 시절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 그 수도 부산에서 법무사에 오셨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오셨으니까 동산노스님이 직접 나가신 거예요. 동산노스님이 대통령께서 오셨으니까 동산노스님께서 직접 나가셨는데 뭐 괜찮다고 그 시간 그날 부슬부슬 비가 뿌리기 시작했어요. 일기도 별로 안 좋았는데 오셨는데 부슬부슬 비가 뿌리는데 그때 동산노스님의 시자를 그저께 말씀드린 덕현 스님이 시자를 했어요. 대웅전 앞에 높은 축 밑에서 그랬을 거예요. 비가 부슬부슬 오니까 동산노스님이 시자하는 덕현 스님한테 가서 우비 갖고 오너라 그랬어요. 갖고 우비 갖고 오너라. 아마 동산노스님은 그 우비를 갖고 와서 대통령을 드리려고 그렇게 했겠죠. 그분들이 비가 부슬부슬 오기 시작하니까 대접상으로 많은 비가 온 건 아닙니다. 그저 영 그러면 그대로 맞고 가도 별로 그렇게 표도 안 날 만큼 부슬부슬 왔는데 그랬어요. 우비 갖고 오느라 그래 덕현 스님이 복장 단정합니다.
이렇게 칼날을 집어 던졌어요. 복장 단정합니다. 동산노 스님 연지 찍고 분발랐나?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또 덕현 스님은 어떤 생각이 있었던지 모르겠어요. 칼날을 똑같이 던졌어요. 복장 단정합니다. 딱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 문답에 가수 우비를 갖고 오너라 그러니까 복장 단정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동산노 스님이 연지 찍고 분발랐나? 그렇게 되는데 또 조용히 있다가 어서 가서 우비 갖고 오너라 그렇게 되니까 복장 단정합니다. 또 이렇게 된 거예요. 복장 단정합니다. 그러니까 동산노 스님이 또 연지 찍고 분발랐나? 또 조용히 있다가 또 어서 가서 우비 갖고 오너라 그렇게 되니까 복장 단정합니다. 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동산노 스님께서 그래 연지 찍고 분발랐나? 꽁꽁 맺힌 놈이 가서 우비를 갖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두 분의 칼날을 보면은 한 분은 철두철미하게 본분에 입각해 있고 한 분은 철두철미하게 후천에 입각해서 계시죠. 예. 복장 단정합니다는 철두철미한 본분에 서서 있고 연지 찍고 분발라나는 것은 후천적인 가공도 필요가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분은 철두철미하게 본분에 서서 계시고 한 분은 철두철미하게 신혼에 서서 계시는데 늘 옛날 어른들의 문답을 보면은 이렇게 신훈과 본분에 서서 계실 때에 말이 잘 안 마주치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것도 덕현 스님은 언제나 철두철미한 본분에 입각하면서도 한쪽으로 이렇게 칼을 쓰신 것 같아요. 김제 흥복사의 정강노 스님이 대중을 데리고 계시면서 직접 대중이 농사를 짓고 계셨을 때에 덕현 스님께서 그 회상에 가서 나셨는데 한 번은 대중 스님네가 울력하러 나가신 시간에 덕현 스님께서 정강노 스님 방에 들어간 거죠. 정강노 스님 방에 들어가서 무슨 법문 문답을 어떤 문답을 하셨는지 그거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어떻든 덕현 스님이 정강노 스님 맥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서 확 매지기를 친 거죠. 매지기를 쳤는데 노 스님이 이놈이 사람 친다 이렇게 된 거죠. 이놈이 사람 친다. 근데 덕현 스님이 칼을 쓰는 방법을 바꾸지를 않고 그대로 노장님을 내리 누르고 걸터로 앉아버렸다. 예, 법문은 거기서 끝났어요. 법문은 거기서 끝나고 그러니까 막 거기까지의 법문에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 대중들이 노장님이 손 지르시고 이놈이 사람 친다 이렇게 되니까 대중들이 싹 모였겠죠. 모였는데 결국 덕현 스님은 칼 쓰는 방법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노장님은 내리 눌러놓고 걸터 앉아서 내리 눌렀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면 여기 대중 스님이 오다가 보니까 끝난 겁니다. 이게 제 방으로 말이 간 거죠. 제 방으로 말이 가가지고 어떤 스님이 나한테 질문을 하기에 나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노장님을 맥살이 치고 딱 내리 넘겼다. 넘구니까 노장님이 이놈이 사람 친다고 해서 넘어졌다. 그 다음에 그때에 내가 그랬더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나는 딱 일어나서 참회합니다 하고 절하고 딱 옆으로 뒤에 앉아버린 그 스님 그래요. 스님은 어떻게 답할 거예요? 339 화이칠이라고 하겠다. 그래 내가 일단 숫자끼나 세겠네. 그런 문답을 한 적이 있는데 덕현 스님이 그때 칼질을 한 거는 처음 칼질은 잘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노장님이 이놈이 사람 친다 소리 지르신 다음에 칼 쓰는 방법을 바꿔셔야 될 거예요. 뭐 이거는 옛날 어른들의 자취를 보더라도 그랬죠. 나홍 스님이 중국 가가지고 어느 스님하고 문답을 할 때에 나홍 스님이 칼을 그렇게 쓰셨죠. 그렇게 딱 맥살을 짚고 냉겨치니까 이 도적놈이 사람 친다 그렇게 하니까 나홍 스님이 중국의 조실 스님은 딱 앉혀놓고 내 칼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실 스님이
기뻐하셨죠. 그러듯이 덕현 스님이 하신 거는 철두철미한 본분에 입각해가지고 처음에 쓰는 칼은 전체를 부인하는 죽이는 칼이죠. 그 다음에 노장님이 이렇게 이놈이 사람 친다 이거는 뭐 고의적으로 일부러 소리를 지르는 거지. 그게 뭐 법문 문답 중이니까 진짜 사람 두드리는 건 아니니까 서로 법문 문답이니까 그 딱 멱살이 치든지 어떻게 자복을 가지고 들고 치든지 하면은 이놈이 사람 친다 한 다음에 덕현 스님이 칼을 왜 그렇게 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덕현 스님 칼은 계속해서 이 치는 쪽으로만 전체를 죽여버리는 쪽으로 철두철미한 본분에만 입각해서 본분만을 자꾸 해야지 작용 쪽은 전혀 그 고려하지 않는 칼 쓰는 방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잘못된 게 아닌 건데 덕현 스님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겠죠. 칼을 제3자가 평할 수는 없습니다. 요걸 왈가왈부 뭐라고 평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계제가 있었는데 덕현 스님하고 동산노 스님하고의 문답도 덕현 스님은 철두철미한 본분에만 입각해서 계셨고 덕현 스님이 본분에 입각해서 그렇게 자꾸 칼날을 치니까 동산노 스님 입장에서는 신혼 쪽에 서서 칼을 받아 넘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 흥복사에서 덕현 스님하고 전강노 스님하고의 문답도 보면 덕현 스님은 철두철미한 본분에만 입각해서 칼질을 자꾸 계속을 했다는 것. 덕현 스님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듯이 이 노스님네를 시종하고 있을 때는 그 노스님네의 그 일상이 그대로 법문이니까 그걸 주의해서 살피고 있어야 되죠. 꼭 어떤 법문 하시는 날, 꼭 등단설법에서 입에서 나오시는 법문, 그것만이 법문이 아니고 일상의 모든 행위 그대로 법문이기 때문에 그걸 살피고 있어야 되겠죠. 열반하신 금봉로 스님은 성격이 좀 과격했어요. 그 전일에 말씀드린 지금 미국 가서 계시는 행원 스님의 은법사 스님인 고봉로 스님, 박고봉로 스님도 성격이 참 과격했고 박고봉로 스님은 나라 빼앗기지 않았으면 중이 되실 어른이 아니거든요. 사회에서 크게 벼슬을 하시고 사회에서 사실 분이지 그분이 중이 되실 분이 아닙니다. 나라 빼앗기고 그 국민들이 다른 나라 사람의 그 발 밑에 짓밟히고 있는 꼬라지가 보기 싫으니까 그 꼬라지 쳐다보지 않는다고 절에 오셨지만은 그 평소 과격한 성격들이 이렇게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금봉노 스님도 성격이 참 과격한 어른이었었어요. 선상 그 대둔사 주지를 맡아가지고 계시면서 군청하고 무엇이 행정적으로 마찰이 생긴 거죠. 군청하고 맞대들이 돼가지고. 뭐 어떤 시시비비가 벌어졌지만 어떻든 그 나중에 완전히 마무리하고 그 화해한다는 뜻으로 군청 직원 30명하고 금봉스님 혼자 하고 술자리에서 밤새도록 퍼마신 거죠. 그러니까 1대 30이 되는 거죠. 술잔이 1대 30이 되는 걸 자기 공부심만 가지고 까딱없이 밤새도록 그 1대 30의 술잔을 다 받은 1대 30의 술잔을 밤새도록 퍼마셨으니 견디날 수 있어요? 이튿날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막 피가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위를 젓다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금봉노 스님은 그 한평생을 이 보통 밥을 못 잡수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위가 안 좋은 어른, 위나 장이 안 좋다면 찰밥이 좋다 그래가지고 혼자 뒷방에서 요만한 냄비에 이렇게 한 끼니 찰밥이 밥도 많은 밥을 했을 때 밥맛이 있는 건데 혼자 우리가 먹는 밥도 요만큼 혼자서 해먹으면 밥맛 없는 거 특히 찰밥이 이게 무슨 맛이 있어요. 이걸 한평생 잡수시고 그러시는데 이 국수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특히 그 덕숭산 산중에 모밀국수 그 간혹가다 별미를 하는 건 참 좋거든요. 노장님이 그런 걸 참 좋아해요. 근데 이 국수 같은 걸 잡수시면은 보통 한 3, 4일 동안 이 화장실 출입이 하루 막 6번, 7번 화장실 출입을 합니다. 막 못 견디시고 보통 우리 같으면 막 배도 아프고 감당 못할 텐데 그 정해서 조실방에서 이 지금은 화장실이 바꿔졌습니다만은 그 문 앞에 입구 문 앞으로 나와가지고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거리 한 200m나 300m 되는 거리를 노장님이 낮은 밤이건 화장실 이제 갔다 오셨다 싶은데 또 화장실을 걸어가시고, 노장님 조금 전에 갔다 오셨는데 또 화장실을 가시고, 그랬는데, 육체적으로 화장실을 걸었기 처리마셔도 그렇게 편안하실 수가 없어요. 고통을 느끼는 표가 없어요. 그렇게 편안하시고, 화장실 지금 설사가 나서 급하게 가시면서도 그렇게 걸음 하나 달리 재촉하시는 법이 없고, 그대로 평소 걸음 걸으시지 편안하시게 가고, 화장실에 돌아가실 때 그렇게 편안하시게 돌아가시고 그래요. 그 어른이. 예. 어저께도 가다가 그런 농담했습니다만, 모밀국수 하면 노장님 잡수시면은 좋아하시고 잡수시면은 고통을 받으시니까 큰 방에서는 노장님 이렇게 알리지 말고 우리 하자 이렇게 하네요. 그러면 또 시자 여기 까불거리고 가는 건데, 시자가 가가지고 너시는 와 큰 방에 국수해, 국수해 가야지. 부엌 대문 앞에 딱 그릇을 들고 와서 서서 계세요. 처음 딱 삶으면 야 담아라 담아드리면 요거는 갖다 놔라, 요거는 내일 먹어야 된다. 오늘 저녁에는 큰 방에서 바로 피고 고야 한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잡수시고도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우리가 볼 때에는 괴로움이 없어요. 그 화장실을 그렇게 하루에 6번, 7번 왔다 갔다 그 거리를 하시면서 틀림없이 설사가 나서 줄줄 하시면서 가는 건데, 우리가 볼 때에는 조금도 틀어지는 모습이 없어요. 화장실에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받아서 막 설사가 나서 화장실 가시는데, 그 화장실 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이 있는지, 화장실에서 앉아 계시는 모습 쳐다보면 그렇게 편안하실 수 없어요. 그렇게 편안하시고 평온하시고 그럴 수가 없어요, 노장님의 모습이. 그런 걸 쳐다보더라도 노장님의 그 일거일도, 그런 게 참 뭔지 모르는 그렇게 편안하시고 그렇게 평온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이런 게 결국 선지시 스님들의 모습이고 그대로의 법문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혹 어른들을 모실 기회가 있으시면은 그런 어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법문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을 늘 주의해서 살피면 우리에게 뭔가 커다란 계기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 보문각의 학사,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자면 성균관 학사라고 하듯이 대학 교수나 그런 직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날 당신의 편지를 받으니, 향승시위원이 아래 시유를 받으니, 지난날 며칠 전에 받았던지 조금 시간이 흘렀던지 지난날 당신의 편지를 받으니까 당신 편지에 근성이 혼돈해서 구판책에는 이게 근성이 성분으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근성이라고 하는 게 무난하죠. 성근이라기보다 그대로 두십시오. 근성이 혼돈하다, 근기가 둔하다 이거죠. 암둔해서, 그래서 민년수지하되 힘써서 부지런히 수행하고 노력을 한다 이거죠. 힘써서 아까 가지되 그러나 마침내 초호하는 방법을 얻지 못했다. 깨달아서 뛰어날 생사에서 뛰어날 방법을 얻지 못했다 하니, 이 질문은 내가 지난날 쌍경에 있을 때에 지나간 무자 10종평 이야기하던 부추밀의 물은 바에 답한 것이 정이 이 물음과 더불어 같은지라. 자네의 이 여분 질문이 옛날 내가 쌍경 있을 때에 초밀비시를 하던 부계신 부추밀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질문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답해주는 하고 차원이 똑같은 차원이다. 정이 이 물음으로 같다. 능이 혼돈한 줄 알면 나는 근기가 혼돈하다, 어둡고 둔하다. 나는 근기가 어둡고 둔하다는 걸 아는 그 놈은 결정코 이 둔한 놈이 아니다. 둔하지 아니하미니 다시 어느 곳을 향해서 초호를 구하고자 하리요. 깨닫는다, 벗어난다, 이걸 구하려고 하느냐.
사회에 있는 여러분 사대부들이 이 도를 배우면서 문득 모름지기 그 혼돈 둔한 것, 바보처럼 바보스러운 것, 둔한 것을 빌어서 둔한 것을 의지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영리한 것을 자꾸 가져서 영리하려고 하니까 공부가 점점 뻗나가는 거지. 둔한 걸 의지해서 둔한 걸 주춧돌로 해서 공부해서 들어가야 된다. 만약 그러다가 혼돈한데 집착해서 나는 자격이 없다. 나 같은 둔한 놈은 이 공부를 성취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곧 혼돈마구니에 섭한 바가 되리라. 혼돈마구니에 결국 져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 되리라. 대개 평소에 지견이 너무 많아서 아는 게 너무 많고 너무 영리해서 그렇죠. 깨달아 징득하기를 구하는 마음이 오증, 증오죠. 깨달아 징득하기를 구하는 마음이 앞에 있어서 장난치는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잘해야 되겠다. 어서 해야 되겠다가 장난을 치기 때문에 화두가 되지를 아니하고 화두 표현되는 방법은 이먹거나 무 쪽으로 터져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 마음은 빨리 해야지가 채찍질하고 있으니까 앉아서 화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빨리 해야지, 잘해야지, 빨리 해야지 하고 앉아있는 격이다. 그러죠? 깨달아 징득하기를 구하는 마음이 앞에 있어서 장난을 치기 때문에 자기의 정지견이 자기의 본분 주인공 진심이 능히 현전치 못한다. 바로 앞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장난도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다. 딴 데서 오는 게 아니다. 바깥에서 오지 않으면 또한 다른 일이 아니다. 모두 자기가 흔들어서 만들기 때문에 자기의 근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죠? 다만 이 인합 능히 혼돈한 줄을 아는 주인공이 그 장난을 만들고 그 장난에 얽힌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서암스님이라고 하는 조실스님이 평소에 조실방에 혼자 조실방에 앉아 계시면서도 자문자답한다 이 말이죠. 자문자답을 한다. 스사로 부른다. 주인공아 하고 불러놓고 또 자기가 대답하시는 거죠. 예. 주인공 하시는 거 예라고 대답해놓고 그 다음에 또렷또렷 해라. 정신 차리라. 그렇죠. 또렷또렷 해라. 깨끗 해라. 똑같은 말이 됩니다. 예. 또렷또렷 해라. 그래놓고는 또 자기가 답하면서 예 하고 대답해놓고 다른 때 후일에 사람의 속임을 받지 말라. 남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 또 답하시고는 예. 평소에 조실방에 앉아서 혼자 언제나 자기 자문자답을 이렇게 조심하고 계셨다. 사람에게 속임을 받지 말라 하는 것은 꼭 인간 상대는 아니죠. 모든 환경,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분별심이나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 모든 환경, 모든 일에 속지 말라. 거기에 끄달려 가지 말라. 그래 놓고는 자기 자신이 예 하고 늘 그렇게 혼자 앉아 계시면서도 늘 그렇게 하고 계셨으니 고래의 옛날부터 오면서 참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본보기가 있다. 서암스님처럼 혼자 계시면서도 정신 차려라. 남에게 속임을 받지 말라 하면서 자문대로 예 하고 한 이런 좋은 본보기가 있을진된 아무렇게나 이 속을 향해서 잡들여 보되 이납 무엇인고 하라. 그런데 이런 어른은 그렇게 했는데 너는 지금 나는 혼돈해서 무엇이 안 된다 하는데 쏘가 있지 않느냐. 너의 본분 주인공이 지금 딴 데 쏘가가지고 주인공 제 위치를 지키고 있지 못하다. 이런 서암스님 같은 분은 자기 자리에 딱 지키고 있는데 너는 너의 본분 주인공이 혼돈하다는 거기에 쏘가가지고 만들어서 일으킨 파도에 휘말려서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속을 어떻든 이 속을 향해서 잡들여보되 이날 무엇인고 하라. 다만 이 잡들이다. 결국 화두를 나고져 간다는 이것도 또한 이 다른 사람이 아니다. 다만 이
능이 혼돈한 줄을 아는 그놈이 화두를 두는 거고, 능이 혼돈한 줄을 아는 자도 또한 이 다른 사람이 아니다. 다만 이 보문의 본명원신, 본분 주인공, 본분 주인공이 그럴 뿐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나의 대해종고라고는 나의 병 따라서 약을 주는 방법이다. 할 수 없으니까 병 따라서 약을 주는 처방일 뿐 본래부터 이런 방법이 따로 있거나 이게 정해진 건 아니다. 그죠? 마지못해서 조금 거사를 위해서 이낮 집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길머리, 길을 가르쳐 줄 뿐이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공부 지는 방법을 이렇게 해라 조금 가르쳐 줄 뿐, 이런 법이 실제 있는 것은 아니고 만약 결정적으로 진실로 이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다. 병 따라서 약 주는 처방이고 겨우 당신이 그래 사니까 허우적거리 사니까 조금 이렇게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주는 손가락일 뿐 딴 건 없다. 그런데 만약 문득 죽은 말을 잘못 알아서 죽은 말을 잘못 한다. 화두를 사구로 한다 그러죠. 화두를 사구로 한다. 선방에 가면 늘 이런 이야기 했죠. 옛날에 그 운문 스님 회상에 오셨는가, 현칙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오셔가지고 운문 스님 회상에 오셔가지고 3년을 계시면서 조실 스님에게 법문 문답을 한 번도 안 하시는 거죠. 혼자 자복에만 앉아 계시고. 운문 스님이 저놈이 빈 깡통인가 진짜 살아있는 사장가를 몰랐던 거죠. 저놈이 빈 깡통인가 아니면 진짜 살아있는 사장가를 몰라가지고 입성신을 시켜서 저기 이 회사에 와가지고 3년이나 되는데 나하고 한 번도 그 문답을 안 해봤으니까 네가 저한테 가서 한번 나한테 보내봐라 이렇게 된 거죠. 저기 빈 깡통이지 사장지를 내가 아직까지 저울대지를 못하겠으니까 보내봐라. 입성스님이 가서 스님이 이 회사에 오셔서 얼마나 됐습니까? 3년 됐습니다. 조실 스님한테 문법하러 가신 적 있습니까?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다. 나는 다 알았다. 알았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실 스님께서 한번 궁금하시니까 오라 그러시니까 들어가세요. 그럼 조실 스님 오라고 그러시면 내가 가죠. 그 운문 스님 방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네가 어디서 왔느냐? 청봉 스님 회상에서 왔습니다. 그래. 청봉이 뭐라 하더노? 병정동자가 구하래라고 합디다. 병정동자가 구하래 뭐. 그래.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불을 갖고 있으면 불 찾으러 왔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깨달았다 이거예요. 이거는 깨달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엉뚱한 적인데 자기는 이걸 가지고 깨달았다고 자부하고 그 청봉스님 회사에서 여하시 불법 적적 대인이고 하고 질문했을 때 병정동자가 구하래라고 했다. 그러니까 병정동자 구하래는 불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 찾으러 왔다는 말이냐. 그렇게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끝났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다. 영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았죠. 그리고 운문 스님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네가 그 깨달은 게 아니다. 그거는 완전히 그 딴짓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도 깨달았다고 자부하고 그 자꾸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자기는 다 했다. 일 마쳤다고 자꾸 고집을 해서 운문 스님이 어처구니가 없으면 자꾸 꾸지름 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간다요. 나는 다 일 마치고 알았으니까 이런 회상이 있을 필요 없고 뭐 구구한 소리 들을 필요 없이 간다. 담보찜을 싸고 나갔어요. 완전히 담보찜을 싸고 가다가 다시 자기가 반성해가지고 내가 참으로 진실로 아는 건가. 지금 내가 여기서 숨졌다고 딱 생각해서 앞길이 환한가 튼튼한가를 반성할 때 안 돼 있으니까 다시 돌아왔죠. 다시 돌아와가지고 참회를 하고 정식으로 가사장삼을 입고 여하시 불법 적적 대인이고 하니까 운문 스님께서 결국 나온 말이 병정동자가 구하리다. 그 말 아래 깨달았다. 그죠? 함부로 이를 완전히 그 불빛을 보았다 하듯이 여기에 감춰 있는 뿌리를 알아야지 말 따라가지고 하는 거 이걸 죽은 굴기다 그러죠. 사구, 사어, 죽은 말을 말, 이목구 같은 것도 그렇죠.
글자풀이 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글자풀이 해버리면 아무것도 없죠. 조주스님의 무도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 버리면 고리도 걸 필요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스님이 조실방에 그 법문무르로 갔다. 중국 절에는 그 옛날부터 땅이 넓어서 도적대가 많고 개 쪽으로 들은 좀도들도 많으니까 큰 절에는 개를 3마리 4마리를 놓아서 미기는데 일제시대 가도 이 풍속이 그대로 있었다 그러죠. 우리나라 스님들이 중국 가면은 개한테 인사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나라 스님들은 이 사갓이나 모자 같은 걸 쓰고 다니는데 절에 들어가면 큰 개가 짖고 달라드는데 모자 벗으면 머리 깎았으니 머리 깎은 사람 보고는 그 개가 안 짖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님네가 중국 총림에 가면은 스님네한테 인사하기 전에 개한테 인사를 먼저 해야 된다. 개 앞에 모자를 벗어야 되니까 개에게 인사를 먼저 해야 된다는 농담이 우리나라 스님네께 있듯이 일제시대까지도 이 중국 절에는 큰 개들을 막 세파드보다도 더 큰 개들을 큰 절에서는 4마리 5마리를 마구 풀어가지고 낮이건 밤이건 개가 도량에 다니면서 이상스러운 사람이 오면은 짖고 달라들고 쫓고 하는 풍속이 있었다. 그냥 어떤 스님이 조실방에 법문무르로 딱 들어가면서 이렇게 문을 열었든지 어떻든지 조실 스님하고 다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개가 한 마리 지나갔다는 이야기죠. 개가 지나가니까 그 납자가 질문하기를 스님 저 개 불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조실 스님이 그 개 불성 없다고 뭐 없다. 골이 안 걸고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안 걸리는 거죠.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이야기죠. 그러듯이 이걸 고리를 걸지 않고 그대로 넘겨버리면 아무 뜻도 없는 죽은 글귀가 되는 거고, 그거 조금이라도 고리를 걸어가지고 한 분 이렇게 속을 팔려고 하면 거기 산 글귀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도 이야기가 그렇죠. 죽은 말을 잘 못 알아가지고 잘못된 지식들의 지도를 받아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면 죽은 말을 걸어달아서 참으로 이낫 본명원신을 지은저 진실한 나의 본분 주인공을 착각을 하면은 이것은 식신을 걸어달아서 자기를 삼음이라. 뭐 경전에도 그런 말이 나오고 그렇죠. 도적을 잘 못 알아서 자식으로 착각한다. 능엄경 같은 데서도 도적을 잘 못 알아서 자기 자식으로 착각한다 하듯이 이거는 완전히 엉뚱한 쪽으로 간다. 점전히 교습이 없으리라. 차츰차츰 점점 나는 한다고 애쓰고 공부한다고 애쓰고 바른 길 간다고 하지만 엉뚱한 쪽으로 가면서 점점 이렇게 줄이 끊어지는 쪽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를 배우는 사람이 진실한 진면목 참된 자기를 알지 못하는 것은 다만 전을 쫓아서 여태까지 해나오던 세세생생 업에 끌려다니고 보내망상 속에 흘려다니던 여태까지 하던 버릇을 쫓아서 전을 쫓아서 식신을 잘 못 알음이니 팔식의 차원을 잘 못 아는 것이니 그 팔식 자체 식신 자체가 무량겁내의 생사 근본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불러서 본래인을 지는다. 그걸 자기의 본분 주인으로 착각을 한다 했다. 앞에 말할 때 내가 조금 전에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조금 전에 혼돈을 빌어서 공부를 해야 돼. 분하다는 거, 그걸 주춧돌로 해서 공부를 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이런 까닭이다. 다만 이나 능이 이와 같은 혼돈한 것을 알아 얻는 것은 능지득 여시 혼돈조. 그렇죠. 그러니까 능지 이러한 혼돈하다는 것을 알아 얻는 놈은 말이죠. 능지득 여시 혼돈조. 그렇습니다. 능이 이와 같이 혼돈을 아는 놈, 혼돈하다는 그걸 아는 놈, 그 놈은 필경에 이나 먹고 이렇게 공부를 지어가되 내가 둔하다 내가 둔하다는 것을 아는 이놈은 먹고 이렇게 공부를 지어가되 다만 이 속을 향해서 볼지언정 이 속에서 화두를 둘지언정 깨달아서 벗어나야 된다.
이걸 구하지 말아라. 구하지 말지니 화두를 보아오고 화두를 보아가매 홀지에 문득 크게 웃어가리라. 깨달아가리라가 아니고 그 웃음 소자죠. 웃어가리라. 막 크게 웃는다나 크게 깨닫는다나 큰 말의 잘못은 없습니다. 문득 크게 웃어가리라. 이 밖에는 가히 더 말해줄 필요가 없다. 딴 말 할 게 없다. 네가 혼돈하다고 하니까 혼돈하다는 그걸 아는 놈은 혼돈하지 않다. 그러니까 혼돈하다는 그걸 진짜 혼돈을 주춧돌로 해서 공부를 지어가라. 그 밖에는 딴 말 더 해줄 말이 없다.